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12월 첫째 주일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고백합시다. 그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곳에 이곳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우리 첫째 주는 우리 화면을 다 같이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우리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넌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주 안에 걷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가를 또한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도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함과 더러움과 선하지 못한 의도로 살아간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큰 바이러스가 질병이 우리를 또한 고통스럽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는 아버지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영광, 기쁨,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 정치 안에 분리와 갈등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들이 코로나는 질병과 함께 더 큰 파도로 우리에게 달려왔나이까? 하나님, 이 엄습한 고난 속에, 엄습한 환난 속에 우리가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지만 하나님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주의 종들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이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받을만 하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정해진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드니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과 땀과 눈물과 기도로 바쳐진 귀한 성도들의 봉헌된 이 헌신까지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날마다 은혜의 샘물들이 터져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곳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먹고도 남길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함의 은혜가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손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12월 행복한 기도회가 12월 7일과 9일 3일간 오전 5시에 주제로는 삶의 예배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당 구역은 중직자, 교구, 전도회별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 및 교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각 부서 총회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총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사역 지원을 합니다. 한 주간 순정함으로 기도하여 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원력 배부 각 구역별로 벽걸이용과 탁상용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에 따라 구역장님께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발표가 각 부서별로 마음껏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꽁토, 워십 등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행사로서는 연말 당회가 매주일에 있고 재직 임명이 3주째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는 23일 수요 예배 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후 유아 세례가 있겠습니다. 25일 오전 11시에 유아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시상은 마지막 주 4주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오후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정려 권사님께서 이사 감사로 떡과 과일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꽃꽂이는 이옥순 집사님께서 자녀 생신 기념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은 올해 마지막 행복한 기도를 통하여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순종의 기도를 감당케 하소서라는 기념 제목으로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강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이 시작됐네요. 우리 주 안에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 좋겠고요. 오늘 또 방문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 방문하신 분에게도 축복하고요. 우리 2층에도 같이 축복하고요. 우리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 안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좌우에 한 번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가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참조하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 가요가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 아마 알 것 같은데요. 왔다가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은 두렵지 않아. 그 다음 단어는 아모르 파티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이 아모르 파티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아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아모르 파티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철학자 니체입니다. 니체는요, 가장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쓴 운명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단어가 아모르 파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자기 운명을 즐기라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합니다. 여기에 충격적으로 좋아합니다. 마치 여러분 흥얼거리며 이 시대에 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자기애를 누리면서 춤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아모르 파티라고.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 없는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노래 하나가 지금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 오늘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분 큰 단어가 우리들을 스스로 내 자신을 이렇게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보호하는 자기화에 빠진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자신만의 이 파티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1년을 마감하는 12월 첫째 주,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이고 우리의 소유는 과연 누구이며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와야 되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12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이 12월 한 달을 돌아볼 때에 내 안에서 내가 누구로부터 부름받은지 이 사명을 다시 깨닫고 우리의 이 남은 한 달을 또 남은 인생을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오심이 나와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화면도 여러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로 비유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음식도 주셨고 음식을 먹을 식욕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 먹을 식욕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주시고 식욕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오늘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갈등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5장과 6장을 거쳐서 6장의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는 송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5장의 얘기가 음란에 대한 얘기, 음행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6장 12절에 또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요, 음란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가 교회 안에 하나의 이슈로 작용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단면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이거 하나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거냐, 식욕을 주신 게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냐, 그냥 잘 먹으라고 주신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다 폐할 날이 올 건데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자, 여기에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신다. 이 말은 상호 관계가 뭐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지금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몸의 원래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몸은 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몸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거 먹어야 되고 건강해야 될 이유는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자, 그러면 14절로 우리가 넘어가 볼게요. 14절에 가면 이 주를 위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게 나와요.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살게 됐는지를 보여줘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믿으시죠?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형이에요.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살리신 권능의 능력이 계속돼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까지 그 권능이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육신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진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 안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잖아요. 눈에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한테 보시고,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자, 두 가지.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몸이 누구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견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 그러면 우리 몸의 현 주소가 뭐냐?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우리가 몸이 뭐냐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의 권능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지체라고 하면서 창기하고 지체를 같이 할 수 있느냐, 한 몸을 이룰 수 있느냐, 음행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이게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리스도 몸의 일부다. 여기 지체라는 말이 그리스도 몸의 일부다라는 말이에요. 또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주님과 똑같이 존귀하게 지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은혜죠. 우리가 누구 몸의 일부라고요? 누구 몸의 일부? 그리스도. 예수님 몸의 일부가 됐다고 말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존귀한 몸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한글보다 영어가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NIV 영어 성경을 읽으니까요, 여기에 지체라는 표현을 뭐라고 돼 있냐니까 멤버라고 돼 있어요. 멤버라는 것은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경기를 하면 내가 같은 팀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원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팀이 돼서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누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를 하면 누구는 골키퍼를 서고 누구는 수비를 서고 누구는 공격을 해가지고 골을 넣는 사람이나 골키퍼가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한 팀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한 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그 팀에 내가 일원이 돼서 멤버가 됐다는 거예요. 멤버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지금 누구의 소유인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나는 누군가? 라는 존재 속에서 나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고 보니까 내가 주님의 멤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주님하고 한 팀인 거예요. 내가 주님하고 한 팀인데 어떻게 존귀하게 된 것, 주님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됐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고 지체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창기와 한 몸을 이룰 수 있겠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한 팀이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과 한 팀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한 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찬양팀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그 찬양하는 가운데 반주자도 한 팀이고요, 여러분 마이크를 들고 싱어를 하는 것도 한 팀이고요, 드럼을 치는 것도 한 팀이에요. 여러분 또 뒤에서 키보드를 치는 것도 한 팀이고요, 위에 방송실이 있는 것도 한 팀이에요.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분들도 한 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게 지체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이 빠져나가서 저 사람은 우리 팀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직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지체가 됐고 존귀하게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보다 더 큰 의미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17절 나올 볼까요?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한 팀이 됐다는 것은 한 영을 의미했다는 거죠. 하나 됐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내가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30, 40, 50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가 된 것은 주님의 충만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부활하심에 이르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연합됐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주를 위하고 주의 능력이 여러분 거하는 자들은 주님과 한 팀이 되었어요. 그 한 팀이 된 자는 주와 연합된 한 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 오늘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죠.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사니. 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됐다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나왔던 부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을 때 이게 육체적으로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하나 되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부부가 이제 하나가 돼서 성격, 문화, 환경, 다른 사람들이요 서로가 깎이고 또 깎이는 거죠. 언제까지 깎일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깎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다른 부분이 참 많아요. 또 뭐 이렇게 참고 견디고 양보하고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게 뭐 우리 가운데서 작은 거 큰 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늘 우리 가운데서 늘 한 몸이다 늘 하나 된다 이러질 않아요. 진행되어져 가요. 때로는 여러분 맞춰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정이나 때로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땐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부라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 서로가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서로를 좀 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한쪽만이 희생하지 않고 서로가 희생하면서 부부를 만들어가서 연합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내가 천국 간다? 여러분 이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것 때문에 예수님이란 이름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부딪히고 깎이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과 연합됨으로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제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한 몸 된 걸 비유될 때 현대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한 몸이 한 육체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을 볼까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가 됐다 연합됐다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뜻이에요. 바쳐졌다는 것은 재물이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바쳐져 가지고 저는요 허리가 안 좋으니까 다리만 끊어주시고요, 저는요 살이 이렇게 뱃살이 많으니까 뱃살 끊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재물이 있습니까? 아니 마음대로 끊어가죠. 여러분 재물은 완전히 태워지든지 뭐 다리를 빼든지 간에 그거는 규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졌다 연합됐다 이 말은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줬으면 복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리는 열쇠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무슨 열쇠가 생겼어요? 번호를 누르는 키가 생겼죠. 근데 요즘엔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핸드폰 좋더라고 이제 지문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죠? 지문으로 인식하는 열쇠도 있고요. 심지어는 얼굴로도 인식하는 열쇠가 있어요. 제 핸드폰은요, 제가 이렇게 타가면요, 제 얼굴에 갖다 대면 차카닥 열립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든지 뭐 옷을 다르게 입고든지 이러면 얘가 안 열어줍니다.
여러분 얼굴로도 열쇠가 확인됩니다. 근데 열쇠는 어떻습니까? 꼭 맞아야 됩니다. 다른 열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님께 지체가 되었다. 주님 앞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러면 여러분 키라는 거예요. 열쇠라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 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꼭 맞는 열쇠처럼 한 몸 된 열쇠는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 주소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했느냐? 두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분노가 있었습니까?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눈물이 많았습니까?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 열쇠, 우리가 얼마나 잘 맞는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었느냐?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붙잡았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그 열쇠를 맞추듯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 맞춰져 가야 되는 거예요. 붙잡은 그 말씀들을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기쁨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키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쭉 튀어나와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우리는 완전히 바쳐진 재물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주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권능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한 팀으로 한 영으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완전히 속한 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아픔이 많으셨죠. 눈물도 많으셨죠. 지난 한 주간 한 집사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만날까요?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두려움만 엄습해 오잖아요. 고통이 엄습해 오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게 제 마음에 더 힘들었습니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의 마지막 결산이 뭡니까?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지금도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와 한 몸 된 몸으로 살아가고자 부딪히고 결리고 우리 가운데 이런 부서지고 깨져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18절 이후에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음행을 피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우리가 주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를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음행을 피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으로도 이 부분을 피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 나오는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영화 중에 이렇게 보면 총알을 빵 쏘면요, 막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처럼 띠띠띠띠띠 넘어가고요. 가만히 있으면 막 지나가는 총알들이.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피한다는 것은요, 가만히 있다가 피했네? 네 살았네? 요거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피하다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극적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게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본당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혹시나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불이 난다 하면 앞에 계신 분들은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까요? 도망간다는 말 죄송합니다. 대피해야 될까요? 앞에 계신 분들 바로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바로 이쪽으로 도망 오셔가지고 대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 문으로 튀어나가셔야 됩니다.
거기 나가셔서 막 손수건 흔들고 살려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뒤에 계신 분들은 빨리 계단으로 내려가셔야 되고요. 3층에 계시는 분들은요, 못 내려온 상황이 되면 저 위에 있는 그 타고 내려오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죠? 대피로가 어딘지, 내가 대피를 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기 피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도망가는데 방향 없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음행과 같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음행만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미움, 갈등, 또 우리 안에는 굶주림, 고통,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유혹들이 올 때마다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적극적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피하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피하는 것은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피하는 거예요. 갑자기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겁니까? 훈련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피하려면 적극적으로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으면 보험 처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때 당황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보험회사 불러야 돼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났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119 불러야죠.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당황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 거지? 이거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수 없는 유혹들이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지금 신앙의 훈련으로 여러분 정진되어져 가야 돼요. 주님과 한 팀을 이루려면 우리 안에 이 유혹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려면 또 하나 방법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앞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살리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또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니까 성전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데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성령의 집의 주인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그럼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의 집이 있다. 성령의 전이다. 그럼 누가 내 안에 주인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신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전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 몸이 음행과 육체적인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성령의 전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가라.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유혹을 당했습니다. 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내 몸이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걸 기억하고 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바울이요, 회심의 일탈을 던집니다. 20절에 보면요, 20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그냥 값으로 산 것이 시장에서 사는 거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 값으로 산 것은 이 표현은요, 언제 쓰여지는 표현이냐면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 늘 번성하게 있었던 여러분 노예를 팔고 살 때 쓰는 노예 시장에서 쓰는 단어가 값으로 산 것이니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가 값으로 사고 팔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그 값으로 산 것을 가지고 노예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까? 요즘 같아서는 큰일 날 일이죠. 어떨까요? 여러분, 노예는요, 자기의 값을 받으면 그게 끝이에요.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든 무슨 노역을 시키든 굶어 죽게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든 간에 자기는 그 주인의 소유에 들어 있습니다. 주인이 먹으라면 먹고요, 주인이 자라면 자고요, 주인이 지어준 집이 좋든지 나쁘든지 거기에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노예가.
그걸 보면서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우리가 누구냐 하면 값으로 산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값으로 산바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왜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냐. 내가 주님과 한 몸 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값으로 산 자가 바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새로운 삶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실체. 값으로 산 것. 누구의 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여러분 실체의 모습이에요. 왜 권능을 줍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하고 한 팀을 이루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루어 가십니까? 여러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셨어요.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값으로 산 것이 돼서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값으로 산 자들의,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사명은 어디 있다고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내가 어떤 사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교회는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 한 가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은 뭐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의 포인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신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드러내며 사셨습니까? 우리 너무 움츠렸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러분, 사회적인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신앙적으로 움츠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기보다 여러분, 우리 혼자 살기에 바빠서 살아오질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12월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의 것이니? 나의 것이야. 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에게 임하게 했고, 내가 너를 한 팀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멤버로 너를 삼아줬단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를 원한단다. 그것이 너의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삶의 터전이든 이웃이든 사업을 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입니다. 주의 얼굴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주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멤버입니다. 주님께 속한 지체입니다. 주님처럼 존귀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얼마나 연합된 삶으로 살아왔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영적으로 음란한 죄를 짓듯 육적으로 음란한 죄를 짓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권능을 부인하고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기보다 내 삶을 살기에 바빴던 내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게 된 인생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이 간데 내가 주님과 한 팀이 되었어.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주의 얼굴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까? 주님, 부끄럽습니다. 이 아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부끄러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주의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움츠리고 낮추고 가리우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피하지 못하고 죄악의 물결 속에 넘어가며 하나님 코로나로 덮인 이 시대 속에 자포자기하며 떠밀려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성전의 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까? 이 아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내 생활하기 바쁘고 내 자신 돌아보기 바빠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라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사명을 저버리고 주님, 우리가 방탕한 길로 행하며 피하지 못하며 무너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나를 한 팀으로 삼아주시고 멤버로 삼아주시고 지체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남은 이 12월 한 달 주님이 오시는 이때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과 한 몸 된 지체로 한 몸 된 멤버로 한 팀으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얼굴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 12월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익숙하게 아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12월에 헌신의 찬양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 하나님의 자기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작으신 주님이 곧 우리와 하나 되어 주님의 얼굴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능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영으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지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소유된 자로 남은 12월 한 달을 그리고 내 생애를 아낌없이 바쳐서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을 아버지의 얼굴을 드러내기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